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마태복음 24번째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기도문 강의 첫 번째 서론 부분인 너희가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 함께 묵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잘 알지요. 그렇지만 정말 이 주기도문의 가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보통 주기도문 그러면 이게 지금 예배 마칠 때 하는 기도, 또 성경 공부나 어떤 교회 모임을 하고 마칠 때 인도자가 기도하고 나온 중에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이렇게 또 같이 또 기도해서 끝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신경 같이 그냥 외우어서 하긴 하지만 정말 그 깊은 의미와 왜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에서 본 대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종교 생활에 있어서 율법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적인 그런 덕목 중에들이 있는데 그게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인데 앞에서 우리가 구제했고 두 번째가 지금 기도지요. 그러면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이 본문 말씀 다음에 붙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을 보면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많이 잘못된 오해 그리고 오용, 잘못된 사용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 중에도 기도라는 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여기서 이방인들도 기도하고 유대인들도 기도하고 오늘 심지어 우리 크리스천도 기도하고 모슬렘도 기도하고 불교인들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차이가 뭔지 왜 기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바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오늘 6장 9절에 13절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11장 2절 4절에 두 군데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면 주기도문 이러면 주님이 하신 기도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의 샘플로 하는 모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는 주기도문 이러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맞다 그런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언급하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 그런 말들도 하잖아요. 공적 기도 그런 게 이제 사적 기도 이런 등등에 있는 명칭들도 많은데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본문에 대한 이 주기도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로 이야기해서 문맥을 항상 늘 강조하는 게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무조건 개혁주의는 무조건 문맥입니다. 성경을 문맥으로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목사님들마다 설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목사는 설교하면 똑같은 본문인데 달라요. 왜? 문맥으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해요. 그리고 다른 거 막 들어서 해요. 그러면 달라지죠. 문맥으로 하면 달라질 수가 없어요. 표현이 약간 달라도 핵심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성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A는 이렇게 듣고 B는 이렇게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문맥을 항상 살피고
가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제 그 같은 기록이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그 산정하고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니까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요청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뭐 요청하는 것은 없지요. 그렇지만 이미 그 요청을 아시고 그 문맥 안에서 바리새인들이라는 구제 기도 금식하는 기도의 주제가 나오니까 그 주제를 따라서 예수님이 그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일에서 아까 앞에서 본 대로요. 그들이 종교 생활에 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그걸로 자기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선민이라는 것을 증짓는 증으로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식할 수가 전혀 없는데 기도를 가르쳐달라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기도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게 카데시라는 그 18번 축복 기도가 있는데 뭐 카데시는 좀 짧은 거고 이 18번 축복 기도라는 건 좀 긴 건데 이것을 공적인 기도로 하루 3번씩 유대인들은 반드시 3번씩 소위 말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때 나누어서 3번씩 이 내용을 암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주님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거를 빠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걸 공적인 기도로 알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거면 됐지 뭐 또 기도를 가르쳐달라.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좀 알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사역하던 당시에 이제는 메시아가 곧 올 건데 그 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고 그 나라를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회개는 새롭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였어요.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많은 바리새파 운동, 세네파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바로 그 운동의 한 일환으로 부흥운동의 선두주자로 나와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제 그리고 세례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서 예수님도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나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 복음 운동을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부흥운동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제자 하나가 와서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에도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데 우리도 예수님도 이런 운동을 하니까 또 무슨 우리 많이 가지는 특별한 기도 같은 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예수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 차이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메시지가 똑같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회개한데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 세례 받으라는 말은 안 하시고 죄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맨날 먹고 마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은 금욕적으로 그렇게 약대 털어입고 속청 먹고 뭐 그런 광야에서 그러는데 약대 털어입고 그런데 예수님은 늘 다니면서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저 먹기를 탐하는 죄인들하고 지내고 세리와 창기들하고 지내고 먹는 거 밝히는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그런 약간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던 무슨 운동
그죠? 제자 훈련 운동, 성령 운동, 뭐 은사 운동, 찬양 운동, 요즘도 무슨 운동들이 교회 안에 소그룹 운동 뭐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도 특별하니까 우리도 좀 우리 그룹에 대한 예수님 파에 대한 특징을 살려주는 무슨 기도문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위치한 그 위치를 보면 마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 치밀하게 짜여져 있어요. 조직적으로 짜여 있다 했어요.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가장 신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산상수훈이 보석과 같은 가장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핵심인 그 산상수훈의 팔복 다음에 지금 율법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종교생활인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바로 이 주기도문이 그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구제, 기도, 금식인데 그 세 가지 생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세 가지 중에 가운데 위치한 기도, 그 기도에서 주님의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그 기도문.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걸 이제 샌드위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양옆에 빵 대고 가운데 고기 들어가 있는 중요한 게 안에 핵심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지금 기도가 구제, 금식 가운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잘못된 기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가 요거는 좀 잘못됐다고 하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 5절에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다. 외식이라는 게 뭘 외식이라고 해요? 여기 설명을 보면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가 외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그랬던 기도인데 실제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알죠.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설이 많아. 중언부언은. 근데 같은 말을 반복한다, 중얼중얼댄다, 그래요. 그것도 확실히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 아니에요?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들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지켜 주시옵소서. 똑같은 말 하지, 딴 말 해. 그러고 나면 한 10분 하고 나면 할 말 없잖아. 그럼 똑같은 거 말고 뭐 더 있어요? 1시간을 창세기부터 하기 전에는 1시간 먼 기도를 다르게 했던 말 또 하지. 실제로는 기도할 때 보면 한 가지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뭐 급할 때는. 그럼 그 중언부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외식하는 기도. 그거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 대표 기도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그 예배 중에 해도 사람들이 봐, 안 봐? 아니, 회당과 길거리에서만 아니라 예배주 드리는 예배당 장소에서도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 예배 공기도 하라고 하면 제일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기도할 때 집사님 누가 나와서 여기서 대표 기도하라 이럴 때 사람들 많이 모여서 오늘도 식사기도 할 텐데 식사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나 혼자 아무도 없는데 진짜 골방 들어가서 하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라 그러면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왜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그럴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나 안 듣나 그의 음료 때문에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기도 듣고 저게 신앙이 있나 없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나 그거 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처음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빼먹는 거 수태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 돼 갖고도 축도할 때 성령도 빼먹고 축도한 적도 있고요. 삼위 하나님을 언급해야 되잖아. 선교사님 보면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저 신학 그것도 맞췄나?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정신없을 때가 있어. 처음에 하면 막 올라가면 아무 생각도 없고 막 한참 하다가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을 의식하잖아요. 이거를 하면 부담도 되고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이 정말 듣는다. 그거보다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내가 유식하게 어떻게 참 믿음 좋은 것으로 보여질까를 신경 많이 쓰는 거예요. 성경 구절 인용하다가 틀리면 또 그거 틀렸다고 또 기도하고 나면 적어가지고 또 그 권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그거 빼먹었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빼먹으면 어때, 그렇죠? 틀리는 것 같고 지적해서 그런 이런 내용들을 갖고 여기에 있는 거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 회당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처럼 손들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고 많이 모인 데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갖고 외식이라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보이지 말고 뭐라고 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 보시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죠? 사람에게 하는 보이는 기도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게 잘못이다 뭐 말하는데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이는 데서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식당 가서 기도한다고 안 한다고 난리들을 치잖아. 그죠? 특별히 교회 단체로 교회 식당 가면 전에는 주일날 못 갔죠. 요새 뭐 주일날 식당 잘 가잖아. 근데 그걸 자꾸 기도하자 그러면 그거 외식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들은 보잖아. 그 사람들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닐 거지 않냐고. 그죠? 그럼 기도할 때마다 우리 골방에만 들어가서 해야 돼요? 했던 말 또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말이야. 뭘 이해하고. 그래. 또 하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문맥을 묵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잘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런 게 잘못했다고 하니까 방법론, 그런 동기만 바꾸면 되냐 이게 방법론. 중언부언만 하지 않으면 참 기도다. 그런가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냐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구제하는 게 엄밀하게 구제하라는 말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뭐 무명으로 헌금하고 도와줄 때도 그냥 말도 안 하고 집 앞에 갖다 뭐 갖다 놓고 오고 나중에 한번 쓱 가보고 가지고 들어갔나 안 갔나 보고 누가 갖다 준지 말도 안 하고 꼭 그래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 것만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게 엄밀하다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생색을 내지 마라. 그렇죠? 일부러 기도 안 하다가 사람들 보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펴내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것만 하면 그럼 잘하는 기도냐 그거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골방에 들어가라, 엄밀하게 해라 그런 말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말 다음에 그것만 고치면 괜찮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 아신다 모른다. 예수님 말씀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줄 알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기도하니까 문제라는 것이지. 그게 엄밀한 기도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 서서 하든지 엎드려서 하든지 자서든지 화장실에서 했든지 침대에서 하든지 따지면 차 운전하면서 하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내 형편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동기로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왜 하는지 아신다 모르신다 알고 있는 줄 알고 기도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엄밀한 기도예요. 엄밀한 구제예요. 하나님도 내가 왼손 하는 거 뭐 오른손도 모르는 게 한다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이 한쪽 손이 병신입니까? 의순미는 모르지, 그죠? 이거 하는데 뭐지? 그럼 난 잊어먹자, 잊어먹긴 뭘 잊어먹지, 이거 했는데 자기는 다 알고 있잖아. 그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막 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다. 그러니 네가 뭘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거는 아닐 거야.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아. 하나님, 우리 교회 저 집사님이 있는데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저거 어떻게 좀 그냥 확 어떻게 치울 수 없을까요? 그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그냥 지가 화나니까 너들이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시편에 보면 그런 기도가 있다고 했죠. 너무 속상하니까 저 원수놈의 이빨이 똑똑똑 하나씩 부러. 이빨 한번 부러지면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시편 기도에 그런 기도가 나온다니까. 원수들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콕 쳐박아 죽고 머리 이빨이 이렇게 하나씩 생이빨이 부러지게 해달라고 너무 화는 그런 기도도 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화나면 화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터놓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넋두리도 하시고 하세요. 그건 기도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은밀하게. 그거를 사람들한테 대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자기에게 그냥 하는 거예요. 화가 나든지 넋두리를 풀든지 그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에게 내 속을 터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땅신이든 뭐 천신이든 돌이든 오래된 고목나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붙잡고 앉아서 자기 하소연하는 거를 중언부언 그런단 말이죠. 그거는 되지도 않는 소리란 말이죠. 말을, 똑같은 말을 많이 했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를 그렇게 지 성질에 받쳐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한에 걸려서 하는 거. 그런 거 중언부언이라 그 말. 그 이방인들이 하는 대상은 정말로 그 돌이 들어주고 정말로 나무가 들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상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을 하는 그 바알 선지자들이 뭐 춤추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막 엘리야와 같이 갈멜살에서 기도할 때 그거는 안 듣는 거예요. 우상들이 없거든. 근데 그 난리를 치는 거를 그게 중언부언의 대표적인 이 기도의 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자꾸 우리는 기도에 그래서 방법론, 사람들한테 안 보이면 되고 은밀하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 거라야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한다. 요거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면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고 하는 앞에서 말하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적용과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유대인들처럼 외식하지 말라, 사람들한테 안 보이고 은밀하게 해라, 이방인들처럼 횡설수설하지 말라, 그 방법만 그것만 고치면 그럼 좋은 기도가 되는 것처럼 가르쳐요. 아니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는 너희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하고 커넥트가 안 돼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하고 커넥션이 없는데 말 아무리 잘한다고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건데 방법만 바꾸면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골방에 들어갔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든다는 얘기가 되잖아. 이해가십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만 구속받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고 올라가고 들으시고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지, 아닌 건 전부 그냥 중연불 외우듯이 횡설수설 하는 거라면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체면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자기 체면하는 그런 거에 불과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쇼하는 거에 불과한 것이 아무 효과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실제로 세상에서도 어때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태도는 유익해요, 안 해요?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자들을 다루는 중증 환자들을 다루는 의사들의 말은요, 의사의 기술이 20%고 80에서 70%는 환자의 의지라고 그래요. 그래야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아무리 좋은 약속 아무리 해도 환자가 안 된다 그러고 나는 안 될 거야 그러면 못 고친다. 그러니까 그런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그거는 외식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들어지고 중언부언 안 한다고 해서 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예를 들어서 말하잖아요. 아무리 제가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라도 우리 집사람한테 뭘 요구를 할 때 우리 집사람이 남편으로 있으니까 나하고 같이 밥 좀 먹어 그러면 먹지. 아무 여자나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가서 나하고 밥 먹자 그러면 되냐고. 아니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 자식이 좀 못나도 그래도 우리가 죽을 때 내 가지고 있는 재산, 유산은 우리 자식들한테 주지. 옆집에서 하버드 다니고 공부 잘하고 착하다고 우리 애들 안 주고 걔한테 주겠냐고. 선교사님도 그런 마음이세요? 그러면 성자 소리 듣는 거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얘기를 성경이 하는데 자꾸 이런 율법적 마인드로 그거 방법만 바꾸면 이게 기도가 제대로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왜 그런가 하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님 가르쳐준 그 기도문을 하면서 왜 이게 참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를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가를 늘 하나하나씩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7절과 8절에 내 기도할 때 이방인과 중언부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중요한 게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든지 때를 쓰든지 뒹굴든지 그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자가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외식하지 않고 기도하고 중언부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아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그죠?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는 상태에 있을 때 그걸 안다라고 했다고 그랬죠. 기노스코, 야다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부부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이 안다 그러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꾸 뭘 안 해주냐고 그러고 욕심만 부리고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남편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돼. 알아야 돼. 아내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알아야 돼. 저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저 사람 원래 생겨먹기를 그렇구나. DNA가 그렇구나. 그런 거는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꾸 잔소리하는 거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잖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아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아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예.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거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시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내가 뭘 기도하는가도 아시지만 뭐가 필요한가도 아신다.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놓치고 자꾸 사람들은 앞에 있는 외식하냐 중언부언하냐 이 방법을 가지고 옳은 좋은 기도냐 아니냐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여자가 와서 아양 떨면서 안녕하십니까 아주 교양 있게 정중하게 제가 돈이 필요한데 좀 저랑 같이 좀 살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모르잖아. 모르는 여자잖아. 알아야 되잖아. 야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담이 이브를 알아야 되잖아. 알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릴레이션십이 회복되고 릴레이션십이 오라지는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것이 그걸 기도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든 감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그걸 올리는 게 다
그죠? 하나님 앞에 높이는 멜로디는 찬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를 해서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은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받은 것을 언급해서 하는 것은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거 다 그런 거잖아요. 관계가 맺어져야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가 기도한다면 이걸 기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내가 누군지도 아신다, 동시에 내가 뭘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지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내는 내 성질에 나는 인간이니까 답답하고 힘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털어놓잖아요. 우리는 힘들 때 누구랑 대화하잖아요. 그게 그래야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해야 하나님이 아실 것 같다. 이미 아시는데도 우리는 내가 말 안 하면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해서 확실하게 도장 찍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아시지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 기억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러면 아이고 이제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시면 뭐 우리가 기도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았다. 그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요. 하는데 어떻게 하냐? 무엇을 신자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이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게 힘들면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아, 주님 따르는 게 힘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잘 따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네. 근데 그 실제로는 어떻게 저걸 보기만 해도 그냥 눈이 뒤집혀서 가슴이 벌렁거려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라고 하니까 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뭘 해서 자꾸 내가 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어려운 거,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매달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기도하면, 한참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보면, 기도하다가 보면 이건 내가 쓸데없는 거 기도하고 있구나 알게 되면 그만두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걸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을 우리가 더 받고 더 감사하고,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시면 8장 32절에도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냥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로? 은사로 주지 아니야. 은사가 뭐야? 공짜로 은혜로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속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걸 뭘 안 주시겠냐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게 안 와닿아요 가슴에? 아들은 아들이고 내가 필요한 거 주는 건 다른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도 지금 다음에 또 나와요. 그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먹을 게 없고 배고프고 마실 게 없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기도하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신데 그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 하나님이 다 주신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달프고 힘들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
묵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도 주니까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뭔가 필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헌신해야 돼. 뭔가가 있지 않겠냐. 그거 알으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노트에는 그때 찾아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뭔 기도 아니요.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다고 기도하라. 그러나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다. 이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하다. 외식하냐, 뭐 소리를 내냐, 골방에 갔냐, 밖에서 하냐, 뭐 전철에서 기도하냐, 화장실에서 기도하냐, 그딴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확인하시면, 그리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부르짖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때로는 온유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24시간 365일이 그냥 맨날 범동산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계절도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그 찬란했던 여름에 있던 모든 무성한 것들이 다 물들어서 하나하나 찰랑찰랑 부는 바람에도 떨어지고 낙엽이 돼서 떨어지고 시커멓게 썩어가고 앙상하게 내려오고 그 위에 눈이 내려서 얼어버리는 겨울도 오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그런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끝까지 지키시고 또다시 생명이 돋아나게 하시고 또 무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뭘로 만들었다? 사인으로 만들었다.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을 사인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로마서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해요. 구원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래서 인간들이 그걸 더듬어 찾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잘못에 빠지죠.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기도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옳은 기도인가를 주님 가르친 기도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처럼 또 넋두리처럼 하던 그 기도들을 속에서 이제 참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드리는 옳은 중언부언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주의자들의 기도도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받은 자들이 드려야 하는 그러므로 누리는 복된 기도 드릴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